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과 그 기준, 뼈대를 모르고 듣게 되면 이게 2단의 말씀인지 3단의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면 이게 그분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맞는지 혹은 또 복음의 말씀이 합당한지 상관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역이 나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집회에 가면 이 뜨거워지는 것은 인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사실은 숫자가 많은 교회에서 뜨거워질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 가수들이 조그만한 데서 하면은 별로 뜨거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흠뻑쇼 같이 사람들 많이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복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현상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2단, 3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뜨거움이 참 좋았는데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준에 합한지 안 합한지 모르고 뜨거움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수시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내가 편할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혹은 또 율법에 매인다든지 신비한 일들에 매인다든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중에 막 매이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잘 아는 건 중요하고 복음의 내용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이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교리의 큰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율법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듣고 오해할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율법주의자. 당신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은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둬도 괜찮겠네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이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양심의 법이 더 강화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따라 더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 처분된 게 아니다. 근데 또 그럼 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이 말씀은 전에도 했던 말씀인데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남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는 구절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더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율법은 나쁜 것이냐,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오해를 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특정한 부분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들을 할 때 흥분을 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하나 자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 세력들이 오면서 머리카락을 그렇게 기르면 이도 많이 생기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청결하게 잘라야 된다고, 건강을 위해서 설득을 해줘서 청결하게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이미 선입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어떻게 자를 수 있냐고 이 선입견에 빠진 사람들은 청결함을 위해서 잘라라고 하니까 오해를 사가지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루 버럭버럭 대면서 그때 개혁주의자들을 아주 그냥 몰아세웠던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유하기 위해서 너희 그동안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진짜 실체다. 이제는 그거는 그림자니까 그걸 버리고 이 실체를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옛날 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선입견 때문에 아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가치 없게 말할 수 있느냐고 흥분하기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간음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양심의 법 때문에 저건 나쁜 짓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문서화되지 않는 법을 불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서로 기록되지 않는 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양심의 법을 불문법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았어요.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관습에 의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바로 불문법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사람들은 이 불문법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면 처형을 하고 처벌을 가했어요. 옛날부터.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것이 죄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이 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는 그때까지는 죄의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되풀이하고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았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그 법꾸라지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판사나 검사가 잘못한 게 맞아요. 맞죠? 여러 가지로 악한 일을 행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조항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서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도 마찬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법적인 조항이 일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살짝 스쳤는데 범퍼가 살짝 깨졌잖아요. 이건 그냥 살짝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헤어졌단 말이에요. 다음날 병원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보험 처리 100만 원씩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양심을 딱 달아놓고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위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교묘하게 돈을 막 이렇게 좀 악한 데 투자하고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의 어떤 이전의 대통령이나 지금의 대통령이나 또 이전의 정치인들이나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화나는 게 뭐예요?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무법해요. 얼마나 화가 나.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통법이 폐지되어졌는데 간통법을 부활시켜야 돼요. 간통법이 폐지되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랑이고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간통법이 되었으면 사람들 더 조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법이 제정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양심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재정들이 투자되면서 그 인본주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좋아요. 하지만 그 죄 자체를 긍휼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살인자를 긍휼히 여기는 건 좋지만 살인죄는 긍휼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동성애와 살인죄를 비교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법이냐 또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바울도 지금 오해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적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우리 위치에 합당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친척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이고 우리 있는 양심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인간적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법을 제정되는 것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 제정되고 제정되지 않은 것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뜻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넓게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 말씀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탐심입니다. 탐심은 마음으로 품는 악한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 죄로 인식했지 마음으로 품는 탐심에 대해서는 죄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죄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주의에 빠졌다. 예수님이 와서 야단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짓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품고 있고 말로써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라가라는 것은 레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말에서 나온 유리한 건데 어떤 뜻이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 여러분들 청년들, 청소년들 욕설 많이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욕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지옥 자식이 된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데 우리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관습으로 괜찮은 것처럼 법으로 욕을 하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모독하는 그 말을 한 사람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다. 오늘 부부싸움 하다가 혹시 마음속에 욕하는 마음이나 안 좋은 마음이나 이런 거 있다면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간음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문서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이 더 성령에 따라 가는 그 법이 더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고차원적이에요. 우리가 율법 혹은 하나님 말씀이 규정해 놓은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교회당에 나오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남들만큼은 욕을 안 하고, 남들은 100가지 욕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한 2가지 욕밖에 안 하고, 남들은 간음죄를 짓지만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조금 품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나 마음으로 품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나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율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절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 그걸 몰랐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며 복음에 악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울은 8절 이하에서는 그렇다면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5절에서 이미 바울은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불리듯이 일어났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왜 율법이 사람의 지체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는 죄의 욕망을 더 부추기는가? 왜 그러는 것인가? 그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마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질과 성격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기회를 탔다고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기회를 타서 이 계명을 잘못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탔다는 것은 말의 의미는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더 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한번 해보 괜찮나? 뭐 이런 호기심이 존재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술 먹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애들 소망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학교 가면 술 한잔 하고 싶은 소망. 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거 한 잔 먹고 나면은 인생이 좀 풀릴 것 같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먹고 나면은 더 괴롭잖아요, 나중에. 다음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보고 싶은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더 아름답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 후회밖에 없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욕망들을 죄가 자꾸 자극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좀 비교해 보면 죄는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는 부모가 무엇이든지 시키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내버려 두면은 죄가 발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 그래버리면 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옳지. 우리 엄마가 저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엄마를 괴롭혀야 되겠다. 더 해요. 옷에다 뭐 흘리지 마라 그러면 더 죄가 발동해가지고 더 하고 뭐 우리가 말로 막 고함치지 말라 그러면 더 고함치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 그러면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는 막 더 하고 막 신나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작동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는 아이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나쁜 마음, 이 약한 마음은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더 이상이 없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더니 이상 없네. 다음 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유, 헌금 안 했더니 우리 집에 그냥 돈이 좀 이렇게 저축이 되네. 다음 주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재미를 붙이게 만들어요. 재미를 붙이게.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은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전한 말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점점 더 반항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기록했죠. 우리 1장 21절로 23절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고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세상에 무슨 박사학위 뭐 이론들을 가져다가 유명한 책을 읽고 합리적이고 막 이런 막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23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고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고 있어요.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면 가질수록 하는 것은 점집에 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정치는 망해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고 스스로 괜찮아 보이지만 정치는 망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유명하고
세상의 모든 재력들을 갖고 있는데 점을 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새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죄의 강한 힘이에요. 죄는 허용해주면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기 시작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의 큰 본질은 바로 사탄이에요. 죄의 근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죠. 이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한 우주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주를 이해하지 못해요.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다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풀들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해하지 못한 이 약한 존재가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성을 여러분들은 좀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 똑똑함에 빠져 있어요. 책을 어중간히 읽고 나서 무슨 철학자들 책을 읽고 나서 또 합리적인 사상에 빠져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회가 부정적인 부분 많죠.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약하고 부정적인 게 많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간 악하다고. 그 악한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세요? 물론 그분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해요.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분들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쁜 것이지 교회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반항적인 마음을 끌어다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고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하고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악한 길로 가게 유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만드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이유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 본성이 문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오기 전에 어땠는지 이야기해 줬는데 율법에 오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이 오는 다음으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말은 율법의 말씀을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거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익숙한 말씀이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문자적인 말씀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너무 익히 알아서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원하는 진짜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록된 문장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가 죽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 시작.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죠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지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문자적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충만했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만 지키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너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분들은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혼은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영혼은 괜찮아. 영혼은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분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주일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뒤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박수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문자적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측면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물질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만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만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섬겼는데 가난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주일날 잘 믿지 않고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하면서도 부자로 살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은 고개를 펴고 다니죠. 따뜻하게. 반대로 주님을 섬기는데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사고당하고 말썽쟁이가 되고 좋은 학교 못 가면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이상하게 믿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죄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인식의 전환점이 찾아왔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이름에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가 드러나고 나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싸움박질 했을 때 그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중에 아무렇게나 살다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거, 함부로 욕을 하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가 드러났고 나는 죽었다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떳떳했어요. 교회 나오면은 그냥 떳떳하고 뭐 그냥 내가 교회에서 그냥 장로고 내가 목사고 뭐 나는 헌금도 하니까 떳떳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내가 의를 세울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는 거거든. 이걸 깨닫고 나서 고개를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들지 못하고 고개를 살아가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죽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을 때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마음 강팍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제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5절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진짜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나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독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드러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율법의 말씀, 오늘 뭐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악한 죄성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서 나를 더 악한 길로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율법의 껍데기, 말씀의 껍데기만 붙드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거 가지고 이거네 저거네 따지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포기하고 문자적인만 지키다가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자적인 것만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